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보여내는 삶,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가, 또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본문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야 함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제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세상이 환영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참 어렵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혹시 이 중에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붙은 연합한 같은 편이니까 우리까지 미워하는데 만약에 같은 편으로 안 느끼면 안 미워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물론 요한이 쓴 거지만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보면요,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덫을 놓지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소속이 다르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0에서 난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위에서 난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천국인 거죠. 요한 1서 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소속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법도 다르니까요. 사사건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말을 그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두 소속을 요한은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를 계속 각 장마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당연히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정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도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미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 잘못은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에는 아버지의 편애, 질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의 결과들이 작용을 분명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도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요, 아버지한테 계속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술 더 뜨셔가지고 상속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편애하니까 형들 눈에는 요셉이 가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불을 질렀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고식단들이 자기의 고식단이 절하는 거를 봤죠. 물론 요셉이 어려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형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대는, 겸손하지 않고 맨날 고자질하는 그런 요셉을 죽이기로 한 결정타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미성숙한 태도가 불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잘못해서 듣는 욕도 많잖아요. 잘못을 개선 안 하고 그것조차 핍박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비웃으며 사는 거예요. 내 성품 때문에 받는 미움과 십자가 때문에 받는 미움을 구분해서 우리는 얘는 없애고 얘는 극대화시키는 인생을 살기로 해요. 자,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는데요. 미움을 넘어서 박해까지 받는데요. 근데 이 박해는요 주님에 대한 박해예요. 바울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박해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지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크리스찬을 자기랑 동일시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즉 그는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계시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죠. 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죄가 아닌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사람들도 다 영적인 무지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증거를 다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근데 그 역할을 성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해야 된대요. 어거스틴은요 그가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분은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정말 이 이야기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2021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도 오병이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돼야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선교하는 그런 헌신도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일상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맨날 하는 밥하고 빨래하고 회사 가서 부조리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고 세상법하고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내는 증인의 삶도 아주 중요해요. 요셉이 형제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좌절했나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상에서 승리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남의 집 종이 되었어도 그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눈명을 씌워서 결국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승리했어요. 뭐 재수로서 뭐 대단한 거 했겠어요. 뭐 깨끗하게 자기 몸 간수하고 정리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했겠어요. 근데 그걸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간수장이 인정했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죠.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성실하게 자기 일을 너무 사소한 그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거가 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도 그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 세상적인 눈으로는 미궁에 빠졌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더 험지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여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 아버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건 일상에서의 승리에 있어요. 그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고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보잘것 없는 것 같은 내 일상에서의 승리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